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말씀 가운데서 13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물론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보았던 그 무서운 영화보다도 더 무섭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무서운 생각이 좀 들길 바랍니다. 공포를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면은 아주 그 기분 나쁘게 그 기계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다시는 내가 이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이빨을 청소하고 해야 되겠다. 근데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뭐 사고나 어떤 일을 우리가 큰 상처를 받을 때에 정말 아프다. 내가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 효과가 얼마나 가는가요? 저 자신도 그것을 늘 지금까지 수십 번 제가 겪으면서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구나. 네. 아마 2주 정도 가면은 참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그 결의를 아주 강하게 한 사람들이 한 2주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저는 재수를 해봤습니다. 1년 후에 시험 칠 것을 지금부터 계산을 하면서 정말 내 좋은 성적 받겠다. 이래서 정말 뜻을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배웠던 것을 다시 복습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서 학원에서 학교처럼 생활을 하면서 그 결심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도전 있게 받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 간증을 하거나 우리가 또 책을 읽거나 감동을 받고 노란 줄로 긋고 종이에다가 메모지에 좋은 문구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썼던 것조차도 까먹어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학습을 하겠다고 우리의 삶에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흔히들 하는 말이 아니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난주 금요일이 우리가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예배 드렸는데 뭘 또 주일날 또 가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하기 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많이 길게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쳐서 자기에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 자기가 결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등록금을 내 가지고 아니면 유학까지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유학 가서 성공할 수 있는 애가 왜 여기서는 안 합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못하는 애는 거기서도 못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애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 갈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또 있겠지. 그리고 이 효과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인의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압니다. 설교를 듣고 몇 시간 갑니까? 몇 시간도 안 갑니다. 제가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를 드리고 설교 20분 설교 듣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노라 하는 축복기도 끝나는 순간 끝났습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남는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들을 여러 성도, 여러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실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을 하시면서 이거 유의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 나중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살아가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 의지가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30대 때 40대 때 그렇게 제가 도전을 하면서 내 인생을 바르게 하겠다고 했던 그것이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수생활을 하면서 한 4, 5년 지나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강하게 합니다. 지금에 와서 그 일기장을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부끄럽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강하면 그보다 더 오래 가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은 지속해서 가겠죠. 하지만 우리의 무력함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져서,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도전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18장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12장에 나타나는 여자와는 다릅니다. 12장에 나타나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이 음녀를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18장에서도 바벨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음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여자,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세력을 가진 음녀. 그래서 음녀라는 이 말 자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이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8절에 가보면 지금은 없으나 전에는 있었고 앞으로 올 것, 아주 미묘한 표현을 쓰면서 또 11절에 가서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있을 것, 이 음녀의 이 세력을 아주 미묘하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하여,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라고 하는 이 세력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있을 거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음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문화를 말하고 있어요. 문화. 이 사회의 문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하여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17장, 18장에서 인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력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12장부터 시작을 해요. 단계씩 지금이야.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13장 1절을 읽었는데 13장에 있는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 오늘 17장 1절, 2절에 3절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미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할 뿐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특별히 그 16장,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7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대접이죠.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기처럼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또 원어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유리병이라고 그래요. 술병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쭉쭉쭉 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3번 반복한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인을 뗄 것이고, 두 번째는 나팔을 뗄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대접, 이 진노의 잔을 이거 반복한다 그랬어요. 근데 16장 17절에는 그 반복의 마지막이 부어진 거예요.
이 말은 이 전체의 이야기의 총결산을 지금 이제 17장, 18장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 심판이에요. 그리고 20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18장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의 종합판이에요. 이 경고까지도 무시한다면 너는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될 거다. 우리 자신에게 주는 교훈들이에요. 마치 청개구리에게 그 어미가 주는 교훈이죠.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경고다. 어떤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느냐면 17장 1절에 보면은 7 대접들을 가졌던 7 천사 중에 한 명이 지금 16장 17절에는 마지막 천사가 대접에 있는 진노를 부어버렸죠. 그것을 부어버리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더라. 섬도 산악도 온데간데 없더라. 이런 일이 생겼다. 근데 그 7명의 천사가 7 진노의 잔을 다 부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진노의 이 마지막 대접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내가 너에게 미리 보여주마. 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요즘에 와서 영화에 재난 영화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무서워요. LA가 쓰나미에 이제 덮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괴물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해운대 이래가지고 해운대 바다가 넘쳐서 하는 거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보는데 물속에 잠수하면 1분도 잘 견디지 못하는 우리인데 그걸 재미로 보죠. 재난 영화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어느 시대보다도 재난 영화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것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끔찍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감기,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루에 몇천 명씩 죽습니다. 0.1초에 미국 사람들은 0.1초 벌써 이미 이제 죽어버렸겠지만 감염이 되고 그 중에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이 정도로 우리는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저 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도 요한이 지금 그 한 명의 7 진노를 쏟아낸 천사 가운데 한 명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 현상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만 그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있을 것을 내가 다 보이면 이 말은 전체를 파노라마로 쫙 보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이게 다 진행되는구나 이게. 그러면서 맑은 물 가운데 앉아있는 음녀가 있더라.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마. 여기서 많은 물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15절의 해석을 놓습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지금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7절에 가보면은 그 한 명의 자기를 데리고 간 천사가 하는 말이 너 왜 놀라느냐.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니까 너 왜 놀라느냐. 너가 이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하나씩 해석하마. 그냥 짐승이 보이고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는 짐승이 그 위에 여자가 타서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는 이것, 마치 그 주라식 파크에 나오는 그 공룡처럼, 가질라처럼 이런 꼬리가 달려있는 이것이 머리 7개가 있는 게 그냥 사람들을 밟아 죽여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막 밟아서 그냥 터져 죽여버리는, 우리가 파리새끼 그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실제로 죽는 아우성 치는 거, 막 소리 들리는 거 본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면 그 짐승이 어떠한 것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설명하마.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15절에 물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은 무엇이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이방인이다. 이걸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 이것은 문화다. 컬처다. 컬처. 저는 역사를 아는 만큼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지난주에 설교했다시피 더럽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었을 뿐 인간은 더럽습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 나는 괜찮다라고 합니까? 최근에 뭐 입시 비리 때문에 누구를 4년이 형을 받게 한다는데 과연 그 여자만 잘못한 겁니까? 그 여자가 그 정도 한다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돌 던질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입시 비리들. 내 딸한테는, 내 아들한테는 이런, 우리 다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일 사람 손가락질을 그렇게 하는데 너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한 것 같아? 너는 똑같은 상황이 되면 너는 안 그럴 것 같아.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문화. 그 문화에서 일어나는데 이 말이에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보통 이제 이 그 항구가 있는 도시는 참 좋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물이 있고 항구가 있으면 돈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삼천포, 과거에, 지금은 삼천포 없습니다만 삼천포 부자, 여수의 부자, 돈 자랑하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을 해요. 뭐 벌교가 가지고 인물 자랑하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을 과거에 사람들이 했어요. 여수에 가서 제가 집회를 여러 번 제가 하면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여수는 돈이 많습니다. 지금은 LG화학이 들어와가지고 참 GS가 들어와가지고 젊은 30, 40대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돈들이 월급은 많이 받지 수천만 원씩 받는데 쓸 데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직접 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30, 40대가 해외에 갔다 오면은 화장품을 2개를 산대요. 하나는 자기 아내 거, 하나는 다른 여자 거. 그래서 카바레가 그렇게 잘 되고, 그래서 여수에 타운을 만들었죠. 이단들이.
놀이문화, 산에다가.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좋지 않대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물이 많은 데는 돈이 많고, 돈이 많은 데는 더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게 지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은 욕심이 한없이 가요. 한없이 가요. 돈 있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는 더러운 것이 있게 돼 있어요. 더럽지 않은데 돈이 모이지는 않아요, 절대로. 나는 정직하게 돈을 버는데, 당신은 정직하게 버는지 몰라도 당신에게 주는 그 돈은 더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돈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게 힘든 거죠. 근데 한 짐승이 있는데, 그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 많은 물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화를 머금은 여자가 올라와 있는데, 그 여자에 대한 심판을 내가 말하마. 그래, 이것은 끝날 때가 있을 것임을 내가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재밌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내리는 거예요. 이절에 가서 땅의 임금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의 포도주라고 했는데 18장 3절에 가보면 진노의 포도주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16장 19절에도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실제로는 진노의 포도주더라. 요즘에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래 좀비 영화의 원조가 되어지는 게 한 80년도에 조금씩 나왔어요. 클루니라고 하는 그 애가 나왔던 그 초창기에 그 영화에 보면은 좀비 영화가 지금도 가물가물 생각이 나는데, 그게 하나의 술집에 이 사람이 이제 쉬러 갔는데 그 여성들이 이제 자태를 막 품고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니까 이 애들이 좀비로 변해서 사람들이 흡혈귀처럼 피를 다 빨아먹더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좀비 영화의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영화들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는 좀비 영화가 그냥 판을 치고 있죠. 그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음행의 잔을 마시면서 즐긴다. 이 문화에서 어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티네이저 20대들 애들 이 문화에 어쩌지를 못해요. 유행에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유행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선 이야기를 제가 하지만 이 입고 있는 이 옷도 32년이 된 옷이에요. 유행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옷이 한국에 유행합니까? 예. 한 6개월만 지나면 옷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왜 이다지도 이 나라는 이 유행에 그렇게 민감해요? 정말 정오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같이 먹고 누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성령께서 이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이제 나를 보내는데 그 여자가 음행의 그 여자가 많은 물에서 나온 마치 그 용처럼 이렇게 쏟아 나왔던 이 여자가 이제는 보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해 있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더라. 앞서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요. 계속해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그래서 지금 7머리를 갖고 있고 10뿔이 있는 이 짐승을 여자가 탔는데, 이 음녀가 탔는데 그 짐승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권세가 많더라. 그러니까 음행의 여자가 권세를 가진 자를 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한쪽에는 권세를 가졌고 한쪽에는 음행을 가졌으니 이 세상을 전부 다 지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그것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아예 이름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작정을 하고 이런 짐승들이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상도 그렇겠지만 어느 나라의 문화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12장을 보면 조금 다른 여자죠. 여기 여자는 이제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말하는데 그 여자가 낳는 아이를 배워 해산하는 것을 이제 삼키려고 하는 이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을 보면 3절에 붉은 용인데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더라. 바로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참된 신자들을 없애고 또는 없애지는 못하죠. 이것들을 핍박하려고 이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음녀가 탔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13장에 쭉 전개되는데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제한된 기간 동안 42달 동안 42달이니까 2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기회를 봐가지고 권세를 받아서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다 절하고 경배하더라. 이미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이끌러 가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거기에 속화되어 가지고 다 그냥 뒹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 사회가 요구하고 이 문화가 요구하고 이 시대가 요구한다면 사람은 다 따라간다. 아니 우리나라가 그런데요, 국가가 그런데요, 다 그렇게 살아갈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사제의 그 여자에 대해 또 말하기를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그녀가 가지고 있더라 이래서요.
근데 이 여자가 두 개를 갖고, 하나는 세력을 갖고 있고 하나는 음행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이기를 뭐라고 되느냐, 4절에 재산도 많더라. 우리가 한번 보세요. 가끔씩 우리가 그 연속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성들 가운데서 돈 많고 그리고 잘 나가고 옷차림 잘 입고 다니고 이러면은 연하의 남자 놈들이 안 좋아하겠어요? 왜 이 시대가 연상의 여성들을 사랑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 나이가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좋아할까요? 안정된 여성, 물론 연상의 여자 가운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랑도 없으면서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이 갖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 때문 아닐까요? 왜 이쁘장하게 생긴 연예인들이나 이런 애들이 생긴 게는 진짜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그래요? 억대의 부자고 연봉이 몇십억이 되고 이러니까 그냥 거기에 홀려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하고 있죠. 그게 사랑일까요? 만약에 그 남자가 수억 대가 벌리지 아니하는 가난뱅이라면 결혼할까요? 멋있게 생겼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어느 여성이든 어느 남성이든 거기에 매력을 안 느낄까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멋있기만 하면 돼요. 돈이 있으면 돼요. 권력만 있으면 돼요. 이게 이 나라의 문화 아닙니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5절에 가서 그 여자의 이마에 이제 머리띠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머리띠 같은 거. 머리띠 같은 것을 했는데 그 머리띠에 글들이 써져 있더라.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 글의 내용은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다라는 머리띠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가끔 이 꼬마를 보면 지금도 머리띠를 하고 있는데 이 애들 이게 머리띠를 좋아하고 또 어떤 때 그 성탄절 날 보니까 왕관까지 쓰고 이렇게 왔던데 제가 그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심리들이죠. 이게 하나의 비밀인 거죠.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 자기의. 그 안에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것이 음녀가 자기의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자기의 미모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를 어떻게든지 표현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옷들을 입어서 아니면은 관공서 갖고 있는 이러한 검은 차로를 타고 가서라도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관료주의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죠. 공무원들이 그만큼 썩었다는 거죠. 관료는 월급쟁이에요. 우리가 주는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놈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까? 봉사적이 아니죠. 이것은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부패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몸에 마늘 냄새 나듯이 빼여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다고 제가 서양만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것은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순교예요. 순교 그 자체예요. 육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봤는데 이 여자가 성도의 피를 빨아먹더라. 좀비들처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빨아먹더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마치 흡혈귀처럼 이 문화에 속하여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빨아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무 놀랬다. 너무 무서웠어. 한편으로 제가 한국에 살지 않았고 외국에서 살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국에서 대학을 보내지 말고 미국에서 대학 보내도록 제가 추천하는 이유도 제 자녀들은 그래요. 아빠 하지마. 아빠 하지마.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지금까지 겪었잖아. 하지마 아빠. 예. 알고 있죠. 무슨 은혜를 알겠어요. 인간들이 배은망덕하죠. 가기 전에는 하고 뭐 어째 뭐 어째 다 지가 잘나서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인데 뭐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아요. 하지 마 그냥.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한다. 그 가운데 그래도 사팔떡이 아닌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근데 누군지를 아나? 가능하다면 이 나라, 이 대학에서 그런 문화를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에서 가졌던 하나의 결심 가운데 하나였어요. 내가 귀국을 하더라도 이 문화에 내가 접하지 않을 거다. 아마 그렇게 할든 말든 간에 돌아와가지고 한 3개월만 지나면 제자리 돌아올 겁니다. 저는 예상하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사는 사람도 20년을 산 사람도 제자리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립니다. 올라갈 때 3시간 걸려도 내려올 때는 30분이면 해결납니다. 정말 무섭다. 이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왜 놀라워하느냐. 내가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마.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일곱 왕을 설명하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18절까지 가도 좋지만 어쨌든 14절까지는 열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자 1절에 나오는 여자에 관해서는 18절 마지막 절에 여자에 관한 정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짐승, 머리 7개 달린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 것이냐? 무정행에서부터 올라온 것이다. 여자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정체가 뭡니까? 해석을 하면 지옥에서 올라왔다. 근데 그 지옥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13장에도 읽었다시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다 자기 권세 아래 다 지배시킬 거다. 그런데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금은 없다. 앞으로 나올 짐승을 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래서 이 일곱 산이라고 말했을 때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에요. 아직 이제 핍박이 극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때 당시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제 사도 요한이 있을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10번의 핍박이 있었을 때에 두 번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고 그때에 이분이 이제 밤모섬으로 이제 피신해 가는데 이제 핍박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은 7개의 언덕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미국에 가보면 캐피털 힐이라고 하는 그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국회의사는 가리켜서 캐피털 힐이라고 하는데 그 캐피털 힐이라고 하는 그게 그 로마시에 가보면은 7개 가운데서 그 지금의 그 동상 말을 탄 동상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탄 그 청동 동상이 있는 그 언덕을 캐피털 힐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심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7개의 언덕이 모여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건 하나의 시작이다 이 말이야. 7개의 언덕이 지금 모여가지고 로마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조만간에 이보다도 더 센 세력이 등장을 해서 이 세상을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 삼키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은 모르죠. 이 나라가 어떻게 크게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이 세상을 다 점령해 버릴 거다. 이 짐승이 이 로마 제국이 그것처럼 로마 제국의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이것 르네상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로마 시대로 돌아갑니다. 르네상스만큼 더러운 시대는 없어요. 전부 동상들을 보셨습니까? 전부 다 나치입니다. 더러운 문화입니다. 로마와 그리스 문화는 더러운 문화입니다. 깨끗한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동상을 만들고 한 것이 다 그런 어명들의 모습들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그 40부작인가 50부작인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HBO에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시작을 해서 옥타비아누스와 싸움을 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카이사르까지 불과 한 몇십 년도 안 돼요. 한 30년도 안 된 그것이 한 40부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그 40부작을 제가 보면서 이것은 역사의 증거들을 갖고 한 거거든요. 정말 더럽습니다. 그 문화로 르네상스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랬고 로마행으로. 그러니 르네상스 시대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다 로마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주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10절에 7 왕이라 5은 망했는데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7 머리를 가고 있는 7 왕인데 5은 이미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현재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근데 잠시 동안 휴식을 갖게 할 거다.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인데 8째 왕이라고 불리워진다. 7 왕 가운데서 아직 남아있는 한 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8번째, 7번째 왕인데 8번째 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7번째 속한 자다. 그러니까 7번째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7번째 이 왕은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이게 여덟 번째 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굉장히 미묘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력은 세상을 다 퍼져나갈 것이고 이 문화, 쉽게 말한다면 로마 제국의 문화가 이 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상을 다 섭렵해 버릴 거다.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12절부터 이야기를 하기를 10뿔을 너가 보았는데 10명의 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짐승과 더불어 앞서 이야기했던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다. 한동안 앞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3년 반입니다. 42개월 동안. 계속해서 18장에 보면 유사한 이야기를 지금 하다가 8절에 가보면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른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절에 가보면 1시간에 망한다. 19절에 1시간에 망한다. 이것은 이제 이 여자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한 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모습인 여덟 번째 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음행에 관한 짐승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여덟 번째 왕에 해당되어지는 이 여자의 다른 면, 10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다, 사치다, 허영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치와 허영과 돈의 세력에 사람들은 전부 다 녹아들어갈 거다.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살아요. 건강히 해야 하는지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다 소용없어요. 오로지 내가 바라는 것은 돈입니다. 돈.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쏟아냈던 이 연금 계산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한참 전이지만 10몇 년 전이지만 미국에 집사람이 있을 때 집사람한테가 여보 노후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연금 잘 꼬박꼬박 한 20년 넣으면 수백만 원씩 나오니까 괜찮을 거야. 저도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돈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라도 돈을 모아놓고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여덟 번째 왕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는 말이 어르신네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 있죠. 다 잃어버려도 건강은 잃어버리지 마라.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건강 안 잃어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갑부들 다 마지막을 TV로 보셨습니까? 다 병으로 죽습니다. 이병철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 얼마 전에도 죽었지만 그 사람을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는 생각, 당신은 이미
8번째 왕에게 굴복한 사람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더라. 오늘의 이제 이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서 지금은 없으나 10절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11절에 지금 없어진 짐승이 이제 어린 양과 더불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더라. 그런데 어린 양이 이기더라.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함께 이기더라.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최후의 이 짐승이 한쪽에는 권세를 가졌고 한쪽에는 음행을 가졌고 한쪽에는 돈을 가진 이것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온 세상을 가져서 내가 하는 말이라면 끄뻑끄뻑 사람들이 죽고 내가 움직이면 다 따라하고 내가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 있고 보통 회장들이 그렇잖아요. 예. 야, 내가 오면 뭘 딱딱딱 준비되어 있까? 멋있잖아. 인생 멋있는 거거든요. 그거요. 여러분, 예. 여러분 상사들을 모셔봐서 알지만 상사들을 모시면 오기 전에 딱 준비해놓고 있으면 상사가 와서 오늘 마음에 든다. 얼마나 멋지 그렇게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하지만 그걸 추구하다가 보면 그들과 함께 망하고 맙니다. 어느 정도 망하느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거벗겨더라.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아예 태워버리더라.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저에게 음습해 왔습니다. 이것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송 가운데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라고 하는 찬송. 저는 그 찬송을 이따금씩 부릅니다. 재물만 따르다가 그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마귀만 줬다가 마귀 지옥하는 때 너도 지옥하겠구나. 참 불쌍하다. 내 형제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국, 지금까지 세상 안 없어졌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정말 이야기했는데 정말 없어. 그때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다.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내일 편할지 않을 거다. 지금 없다고 해서 내일 없는 게 아니다. 지금 없어도 내일은 있다. 앞서 통성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심판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지옥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욥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욥은 아직 계시록 이 말씀까지 되어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는 겪었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는 끙끙대면서 그 고난 속에서 답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 다 하셨어요. 더 이상 기록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진노는 그에게 심할까요? 우리에게 심할까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 됐다, 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혹이나 생각을 한다면 당신이야말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은 안 당한 줄 몰라도 당신은 지옥에서 당할 겁니다. 그는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는 고통 속에서 그분에 대한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 때문에, 무슨 힘든 것 때문에 욥이 발견했던 그 주님을 발견 못합니까? 무슨 핑계를 댑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마음만 있었더라면 네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으리라. 우리는 이 문화에 다 잠겨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지난주 10장에서는 기록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록하지 마라.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마음을 정해서 네가 써야 할 게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이 있어. 그냥 이것을 그냥 먹어라. 먹어라. 이 속에는 쓰라릴 것이다. 뭐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12지 교양을 진짜 오랫동안 근 40년이 아니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한 22년 동안은 제가 이게 12지 교양으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뭐 아내하고 나눌 수도 없어요. 그냥 막 속에서 그냥 면도날처럼 저를 그냥 이렇게 도려내는 이거. 내가 뭐 담배를 피웁니까? 술을 마십니까? 제가 한 게 뭐 그래 짜들어있다고 이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겁니다.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속병이 아마 있는 것 같으면서 내가 속병이 있는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게 아픈 것은 뭐 저한테 그렇게 아프라고 제가 잘 말을 안 합니다. 왜 속병을 앓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게으릅니까? 왜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얼마나 연단을 받아야 이런 이유가 없어집니까? 내가 차차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수차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다. 너 조심해라.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 듣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테스트하십시오. 이 효과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작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너가 그것을 견뎌내려면 힘들 거다. 그것이 18장까지 가고 그걸 견딘 자만이 19장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